교육은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의 초기로부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기 선교사님들께서 이 교육과 의료 이 두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들은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기독교 리더들이 세워져서 민족의 구석구석으로 기독교의 정신이 퍼져나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경인여자대학교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고 특별히 정의, 사랑, 진리, 창조 이런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인여자대학교 또한 한국교회 초기로부터 이어진 이 기독교 교육의 유구한 전통 위에 세워진 학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이 귀한 섬김을 감당해 오신 우리 설립자님 이하 모든 경인여자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지나온 시간보다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모든 일은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그 제자들마저 절망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숨어버렸고 예수님의 대적들은 승리의 기쁨 속에 예수의 무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의 대적들은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절망은 희망으로 그리고 패배는 승리로 어두움은 빛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숨막히는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와서 다 도망치고 숨었던 죽음에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은 돌아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당황한 대적들은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이 상황들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첫 번째 열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아담의 죽음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죽음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하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단순히 삶의 대상이나 신앙의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의 내용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부활은 반드시 취하고 참여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 개인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약속받은 것, 참여해야 하는 것.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빌립보서 3장에서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쫓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라는 미래의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몸의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의 부활로만 부활을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부활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원적으로 부활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근원적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경험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떤 의미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활하라 라고 현재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에도 해당되는 것임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올 미래일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해야 하고 참여해야 하는 현재적인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장면, 온몸이 세마포에 감싸지고 무덤에 안치되는 그 장면이 있은 후에야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부활의 삶, 우리의 부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 몸이 죽어야만 새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이라는 그 부활의 삶을 생생하고 뚜렷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옛사람의 죽음 없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부활의 삶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경험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요. 읽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몽골 이레교회에 70이 넘은 노모를 모시는 한 자매가 있다. 노모는 1년 전부터 교회에 나오고 싶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출석하지 못했다. 2005년 초에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노모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보니 집에 있는 우상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간등사의 우상을 보낼까 하면서도 이제 그 불교, 그 라마 불교의 큰 절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우상을 보낼까 하면서도 재앙이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할 테니 넘기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딸이 난색을 표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수십 년 전 간등사의 라마승을 만났는데 그가 집에 도둑이 자주 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니까 우상을 주어서 받아왔는데 그 뒤로는 도둑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차마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였다. 더구나 술 마시고 화가 나면 자기를 때리는 난폭한 동생이 있는데 그가 알면 큰일이 난다고 걱정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을 따를지 잡신을 따를지 결정하라고 말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지키시는지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어떤 평안이 오는지도 설명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결연히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향로와 우상과 그림들을 넣었다. 장롱 속에 부적과 문 앞에 걸린 부적까지 내게 주었다. 그리고 비로소 우상 숭배가 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우상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나오면서 찬양을 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경인여자대학교 가족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부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부활을 먼 미래에 다가올 그저 소망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그 속으로, 그 실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욱 생생한 주님과의 동행, 그 부활의 삶의 실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삶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죠?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키시기까지 무덤에서 새벽을 기다리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부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부활 감사 예배 가운데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정죄에서 용서로, 그리고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여러 의심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냐? 그저 위대한 스승이 아니냐라는 여러 의심과 논쟁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결국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라고 그런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모든 의심과 논쟁들은 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심 앞에서 어떤 말도 소용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의 삶도 마찬가지의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부활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해온 모든 말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했던 것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말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믿으시는 경인여자대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가정과 캠퍼스, 나아가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힘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경인여자대학교 모든 가족 위에와 캠퍼스와 학생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